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일종의 시리즈로 이야기를 하죠. 탕자 이야기까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이 비유의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이제 뉴스를 보다가요, 알바니아라고 하는 유럽의 한 국가가 있죠. 유럽 국가 중에서 뭐 동구권에도 있었고 어려움이 많은 나라였는데 최근에 내각을 다시 조각하면서, 그러니까 캐비넷이니까 장관들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뭐였냐면 장관을 뽑았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AI, 인공지능을 한 국가의 장관으로 뽑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디엘라라고 하는 이름까지 명명을 해서 장관으로 선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 디엘라가 맡은 일이 뭐냐면 공공자금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자리예요. 공공자금에 대한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금을 어떤 국가 기획이나 사업에 예산 편성을 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을 결정하는 자리죠. 굉장히 큰 자리예요.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사람이 아니라 AI, 인공지능을 선정을 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사람을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국가의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국가의 지도층들의 부패가 심했고, 그로 인해서 이 알바니아에서는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큰 이슈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해서 인공지능인 AI를 장관으로 선출하는, 어떻게 보면 슬프기도 하고 또 섬뜩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어떤 점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의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는 것도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엿보는 데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도 예수님이 가시던 곳곳마다 어려움들이 발생을 했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반발을 했던 까닭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당시 사회 질서, 그리고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대부분 종교적 지도자들이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 정통성, 말하자면 율법적 정통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질서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허락할 수가 없었죠. 마치 19세기 말 우리 한국, 이 조선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로 가면 이 한국에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조선시대를 지배하는 일종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펀더멘탈리스트에 가깝습니다. 유교 가운데서도 주자학적인 세계관을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저촉되는 그 어떠한 세계도 인정할 수 없었죠. 그래서 서학이라고 불리던 당시 카톨릭이나 또는 초기 선교사들이 와서 힘들고 또 탄압을 받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에도 자신들이 신봉하는 유대교적 율법, 그 세계관과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세리와 죄인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시선이 어떠한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죠. 근데 세관이라고 하는 이 직업이 왜 문제가 됐는가 하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말하자면 로마의 하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선, 낙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배반자라고 하는
낙인이 붙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반면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범법자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율법적 세계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였던 것이죠. 엄격한 율법 준수, 특히 당대에 강조하던 것들은 정결 예법과 같은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율법에 정해놓은 아주 중요한 예 중에 하나인데, 이 예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고 포괄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직업상 부정한 동물이나 또는 이방인들과 자주 접촉을 해야 하는 사람들, 또는 가난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 이 모든 이들도 다 죄인들이라고 통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세계관, 그리고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만들어낸 것임을 알 수 있죠. 말하자면 유대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외부에, 주변부에 몰려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직접 찾아온 거예요. 그것은 기존의 유대교적 세계관, 그리고 그들이 몸담고 있었던 유대 공동체에서 받지 못한 환대를 받았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 또 예수님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아마도 그들에게는 강렬한 어떤 끌림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들조차 포용하셨다는 것, 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샤킹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구원은 선택받은 자들, 율법에 의해서 지명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는데, 그것을 죄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강력하게 예수님을 반대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배타적인 이러한 생각들을 보시며 오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00마리 양 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나선 목자의 이야기, 비유이죠. 자, 그런데 이 비유의 이야기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이 한 영혼을 잃어버린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것을 회복하는 목자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99마리는 그냥 두고 자리를 비운다?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죠. 게다가 아주 무책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게 납득이 가능한가 하면 99마리를 생각해 볼 때 한 마리 정도 잃은 것은 뭐 손해 정도로 우리가 감수할 만한 일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실제로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안녕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반대할 수는 있지만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인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를 지키고 있는 게 훨씬 더 상식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면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반박하진 않아요.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 이견을 가질 수는 있어도 그 말이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충분히 치부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 조금 다르죠. 세상의 관점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면 판단의 기준이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판단 기준, 곧 셈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시장 가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주고 받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거예요.
그것은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것이 바뀌면 그냥 경제적인 시장 안에서만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경제적인 효과는 우리 삶의 양식도 바꿔요. 생각도 바꿉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경제학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학적인 용어이지만 그런 신자유주의적인 경제관이 결국은 우리 삶 속의 삶의 방향도 바꿔요. 우리의 사고도 바꿔요. 태도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식 키우는 분들 있죠? 어린 자녀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10년, 20년. 앞으로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그걸 가지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적당하게 시류에 맞춰서 키우는 것 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면 세상을 보는 것, 사람을 대하는 것, 삶에 대한 것조차 완전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마치 알바니아에서 AI라고 하는 하나의 특정한 아직까지 우리가 잘 모르는 미지의 그 영역을 인간의 아주 중요한 부분에 지금 우리가 과감하게 선출하는 이 과정처럼 세상은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그런 의미에서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다수만이 아니라 세상의 셈법으로 보면 빼버려도 그만인 하나조차도 소중하게 여기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 나머지 99마리를 그냥 두고 떠나는 무책임함, 이거를 인정하는 건가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 이 비유의 핵심은 소수 하나를 위해서 그 99마리를 내버려둔 목자의 그 행동을 인정하는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를 위해 다수조차 내버려둘 수 있는 그런 간절함,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그 하나가 결국 그 99과 별개가 아니라는 것. 바로 그게 더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집단과 개인을 구별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다수를 위해서 하나를 포기하거나 또는 하나 때문에 다수를 잠시 내버려도 좋다라고 하는 어느 한쪽을 빼버리는 그런 방식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비교 우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모습은 비교 우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마디로 바꾸면 비교 우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떤 게 행복한 것 같으세요? 비교하면서 행복해요. 인간의 삶은, 세상은 모든 것이 비교로만 존재해요.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다르다는 거예요. 비교 우위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핵심인 거죠. 그러니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다수이든 아니면 하나이든 모두가 빠짐없이 다 인정받는 세상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현실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비교 우위를 통해서만 세상을 잘 산다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하다 여기고 살아갈 걸까요? 왜 우리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비유는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착각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착각이 스스로를 잃은 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언제나 99마리의 양 중 하나라고 우리는 은연중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든지 아니면 어떤 공동체든지 내가 속한 곳에서 항상 우리가 갖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이 있죠. I'm okay,
you're not. 이것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항상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을 받을 사람, 구원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 어떤 위인도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을 꼽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일이 있죠. 어떤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항상 남의 일입니다. 항상 남의 일이니까 우리는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리고 비난을 하기를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결국 뭐냐면 그만큼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아픔, 남의 기쁨 공감하며 사는 것 같지만 아니라 남의 일을 철저하게 면 하나를 주어야 되고 내가 하나를 줬다 생각하면 반드시 하나를 돌려받아야 성이 풀리는 이 세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를 더 주어도 괜찮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다수이든 아니면 소수이든 아주 중요한 것이죠. 내가 누구라도 될 수 있다는 것.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 나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이게 신앙의 첫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세상이 달리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치, 경제면을 보는 눈도 달라질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따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신 새로운 셈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게 뺄셈이에요.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더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이게 하늘의 나라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 안에 머물러서 마치 99마리면 다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앙은 이 울타리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나설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여전히 어딘가에 세상 속에서 소외되고 배제되고 또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며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함께 내놓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일 수도 있다라는 믿음 안에서 서로의 아픔과 기쁨과 슬픔도 나누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서 보시고 우리들의 삶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는 세상을 비교하며 사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 큰 것, 더 좋아 보이는 것, 화려한 것, 그것이 진짜고 그것이 좋다고만 생각하며 세상을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그런 기준으로 또 누군가는 남보다 못하고 또 잘못 산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정말 멀쩡한 인간들을 죄인 만들며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삐딱한 시선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병들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게 뭡니까? 적어도 그런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날 줄 아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래도 나는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고자 하는 그 따뜻함을 안고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기껏해야 거기서 거기에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스스로 못난 줄도 모르고 남은 폄하하고 지 자신은 과신하면서 살았던 우리 삶은 아니었는가? 우리는 늘 99마리 중에 끼어있고 나는 늘 괜찮다고만 생각하고 너희는 아니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 아니었을까요? 하늘의 나라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다 괜찮다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생긴 대로, 그 주어진 대로 다 사랑하고 계신다고. 그게 살아가는 복이요 행복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런 생각을 벗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말 살아가는 참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또 이렇게 생겼어도, 이것밖에 없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힘든 사람을 보면 마치 내일 같고, 슬퍼서 자기 몸을 겨누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내 마음도 가누지 못할 것 같은 마음. 나도 그렇지만 누군가 나를 보면서 또 그렇게 함께 아파해주고 기뻐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살맛이 나고 힘이 납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라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만났다는 게 뭔가요? 적어도 누군가의 아픔에 나도 아파할 수 있고 그의 기쁨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아닙니까? 큰 힘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가서 격려해주고 싶고,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내 가진 것 조금 나눠 쓰게 놓으라고 말이라도 건네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면 어떨까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수틀리면 비난하고 비꼬고 자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멀쩡한 한 생명을 저 사지로, 저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우리 악한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 따른다고 온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쩌자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잘 아시오니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도 잃은 양 하나라는 마음으로 누군가 찾아와 주신 그 사랑에 오늘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주님 앞에 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